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과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복되고 기쁜 주일 또 예배 자리로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한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시간이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우리가 활짝 열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우리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1월 감사의 달을 시작하면서요, 지난 첫 주일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 말씀 본문으로 존귀한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본문으로 높은 차원의 감사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신앙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음의 다른 언어는 감사입니다. 성도는 일상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감사입니다. 그것은 건강, 재산, 가정, 자녀, 직장, 학업 등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적 감사가 전부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조건을 채우지 못할 때,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감사를 대신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는데요, 추수감사절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역사가 담긴 미국 유타주에는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정착하면서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성도들의 역사적 흔적이 있습니다. 1620년 9월 6일 영국 프리머스에서 메이플라호가 30여 명의 선원과 청교도를 포함한 총 102명을 태우고 오늘날 뉴욕 근처의 허드슨 강의 입구를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자, 그러던 중 12월 17일 3개월하고도 열흘 만에 우연히 지금의 미국 플리머스를 발견했고요. 1621년 3월 21일 살아남은 53명의 청교도들을 내려놓은 다음 이제 런던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배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인데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은 이 첫 겨울을 맞아 혹독한 이 기근과 추위에 노출되었지만 원주민인 인디언들 덕분에 위기를 간신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 인디언들은요, 2년여 년에 걸쳐서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재배법과 물고기 잡는 법, 또 생필품을 만드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움에도 불구하고요, 일부 이주민들은 인디언들의 식량 저장소를 약탈하고 그들의 집과 무덤까지도 습격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자, 1621년 가을 우여곡절 끝에 첫 추수를 마친 이 청교도들이 도움을 주었던 90여 명의 인디언들을 불러서 함께 감사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첫 수확의 이 감사, 그래서 90여 명의 저 오른쪽 편에 보면 인디언들이 앉아 있습니다. 90여 명의 이 도움을 준 인디언들을 함께 불러서 이 감사 행사를 열었던, 예배를 드렸던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한 풍성함에서 나오는 감사라기보다는 힘든 이 타국 환경 가운데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드린 감사 예배였습니다. 그럼 진정한 예배는 고난 속에서도 잊지 않고 드리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
거룩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감사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조건들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 이 거룩한 감사를 우리는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 뭡니까? 무엇을 보고 좋은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전서 3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까, 감사할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좋은 모습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감사. 시편 136편 2절, 내 삶에 영원한 노래와 춤,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느헤미야 12장 46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로마서 7장 25절,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로 드리는 감사. 고린도후서 9장 12절,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교회 세움에 참여하는 감사. 데살로니전서 1장 4절,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감사. 이런 감사가 이어져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발견한 하나님께 영광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여기 바울처럼 하나님께 영광되는 높은 차원의 감사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는요,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된 것. 자,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라는 뜻의 아가페토스는요, 고귀한 가치를 지닌 자, 존귀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귀한 가치로 존귀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본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다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은 그가 무도한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을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복음의 깨달음이 감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평생 간직했던 왕이지요. 그는 왕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감동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과거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직업 목동이었고 8 아들 중에 가장 막내였었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감사 신앙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이 분에 넘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발견한 사람은 억지의 예배가 아니죠.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았을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자신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 사랑이 식어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감사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감격하는 데서 나옵니다. 더 많은 감사의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더 많은 하나님 사랑의 감격 속에 머무르십시오. 여러분, 환경을 개선해서 감사가 생긴다면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환경에 구속받지 않는 절대적 감사는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감격에서 홀로 넘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죠?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높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감사입니다. 감사절의 감사와 예물이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감격에서 드린 것이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감사 절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억지로 드린 것이라면 그 예물이 하나님과 자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 진정한 감사가 내면에서부터 홀로 넘쳐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바울은 또한 본문 7절에서요,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성도란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시편 50편 4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서 교회로 모인 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하여 성도를 부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이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즉 성도란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신 자들, 교회로 구별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 약속의 위에 세워지고요,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이 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일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곧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많이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 거짓 복음을 믿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단의 유혹에 넘어진 것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성도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고 싶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른 믿음, 바른 교회관을 견고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진정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진정한 교회의 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의 몸이 되기 위해서 함께 하고요, 서로를 돌보는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팀 세비지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된 하나님 백성의 연합된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부터 이탈되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 진정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둘째로 올바른 성만찬과 세례를 실행합니다. 여러분, 성례식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거룩한 예식이지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성찬을 기념할 것을 교회에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만찬은 교회 명령하신 주님의 성찬입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을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성만찬과 세례식을 거룩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성례식은 오늘날까지 교회의 중요한 표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성례식이 있는 교회입니다. 성례식.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례식을 거행하게 될 터인데요. 세례식을 하고 또 성만찬을 할 때에 이것이 곧 거룩한 교회의 표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셋째로는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예수님 음성을 듣지도 따르지도 않고 자신들이 지어낸 거짓 진리에 맹종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며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배우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바른 교회를 세우는 성도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곧 높은 차원의 감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직분을 통해 나누는 것입니다. 직분을 통해 나누는 것. 자, 바울은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사했습니다. 자, 본문 5절인데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의 직분이 곧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의 직분이 은혜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되도록 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 복음의 제사장 직분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구약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는 영광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사도의 감동이 아니라 작은 일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느낄 수 있는 감동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통로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을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오신 것도, 주님이 이 땅에 귀한 삶을 사는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가치 있다는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직분을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 다음 내년에 교사로 섬겨주십시오. 구역장으로 섬겨주십시오. 찬양대원으로 섬겨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많이 부담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광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직분자가 되었어요. 내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직분 맡기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나누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가를 보여주시고자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높은 차원의 감사이고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일상적인 감사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오늘 길 받기 전 이 귀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누는 삶이 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는 위대한 사역의 동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향유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러한 마음을 기뻐하셔서 그의 헌신을 교회가 영원히 기억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직분자의 영광입니다. 직분자의 영광. 우리는 직분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것이 영원한 기억거리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각오로 헌신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교회를 세우는 일은요, 목숨 바치는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시기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교회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하는 희생의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소코우가르는요,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가 사랑하는 것에 의해 측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요, 지체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지체를 섬기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조로 역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체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는요, 환경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감사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감사를 잃어버린 이 황폐한 마음에 다시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소리, 이 감사의 소리가 다시금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다시금 돌려오시겠다. 돌아오게 하시겠다. 지난 날처럼 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잊은 채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에 감사해야 될 줄 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예민하고 분노하고 화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이 개선되고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일상적인 감사를 뛰어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높은 차원의 감사, 하나님께 영광되는 감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졌다는 것,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셔서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높은 차원의 감사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것을 감사하십시다. 성도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십시다.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나누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러한 감사로 우리 생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